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즉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루스겔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가 사역지를 자기가 같은 문화권에 있고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헬라 지역에서 가서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 있을 그때에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 윗지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얘기했던 것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어디로 왔어요? 바로 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계심에 대해서 그들이 교육받지 못했음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봅니다. 바울이 이럴 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였어요. 즉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잘 알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볼로와 비슷하거나 아볼로보다 더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4절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들이 요한의 세계를 알고 있고 요한의 세계를 받았다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면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실 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비로소 이제야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세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즉 사도 바울이 궁금하고 물어봤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역사가 즉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을 그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이제 어떻게 드러냈냐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냐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얼마나 있냐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이 지금 12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의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했던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하신 성령 충만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뒤에서 특히 본문 다지기에서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박효일 목사님이 설명해 놓으신 중심 사상의 내용을 간략한 요약을 확인할 거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 아니면 반복적인 사건, 또 때로는 이것은 이제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주장이나 논의를 하나하나 우리가 답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들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들이 성령 받은 걸 보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뒤에서 확인할 거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즉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소유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주목해서 보냐면 성령 받은 사람을 주목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성령을 받았을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혹은 이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들이 성령 받게 된 그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줘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너희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신비로워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을 받았나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언의 성취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요.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간략하게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자주 나눴던 바로 그거예요.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업적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계속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삶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것이 성령 받은 삶이야, 저것이 성령 받은 삶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 포커스를 두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비난과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건 우리가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령 장애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보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아래 적어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누구시다? 성령의 은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다.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11절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우리가 해방되었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방되었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부족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상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막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도 변명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계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 우리의 활동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누구의 역사가 드러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박효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의 3대 특권이죠. 자, 28절, 32절, 37절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해방하심과 살리심과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된 그 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셔서 합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만난 모든 사람들과 과거에 살았던 모든 환경들과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받고 아볼로를 통해서 받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도, 즉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뭔가 아까워서 안 주고, 너희들이 자격이 안 돼서 안 주고, 너희들이 뭐해서 안 주고,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것은 또 역으로 16절처럼 성령의 증거가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도 사실은 이 일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가 드러나세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안에 주신 능력과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이 있었음을 확인합니까? 성령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않냐고.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위해 바울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증언했던 그 증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그 증언의 역사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함으로 믿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꾼들이 세워지냐면 바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사실상 예배소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간,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합쳐서 3년간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3년은 예배소는 물론이요, 예배소를 수도로 한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예배소 사역을 기록한 19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이 소아시아 수도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예배소에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20절이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강론하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였어요. 그러나 반대자가 있어 회당에서 가르침을 계속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자 사도들을 통한 희한한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많은 말술책을 불살랐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얻어 더욱 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배소에서 복음이 더 확산되다 예배소의 한 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또 곧 아데미, 다이아나와 아데미는 동일 신상으로 바로 우상을 모형으로 만드는 은감실 제조업이었어요. 이것은 바울 일행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조업자들이 우리가 위하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고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라면서 선동하여 소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관원들의 제지로 해산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배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 중 예배소에서 가장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했어요. 이것은 멀지 않아 구속사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소 교회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성에서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치 않는 영혼은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죄악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이 평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며 그것만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회개와 동시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시의 역사에 가치 있는 일이나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계시가 완성되는 단계, 성경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기사와 표적, 본문에서는 방언과 예언 등, 그리고 다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 등이 성령의 임재가 신 가운데 확실히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교회 안에서 연구하거나 보편화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의심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가시적으로는 그 무엇이 없어도 온갖 역경을 이기고 주님에 대한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증언을 소유하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이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핵심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어로 보면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인가 너는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냐?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since you believe?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의 확증, 증언을 얻었느냐?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성령 받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자격이 있음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전자를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성령의 세례지만 믿음 가지고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믿고 난 후 성령의 특별한 은사나 충만한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세요. 성령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 3대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을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 주심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은 분명히 구분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자격을 취득한 후에 얻게 되는 무엇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활용을 하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증거가 뭐예요? 뭐 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아직 부족하네. 우리 쪽에 오면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신자가 되게 만듭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거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좀 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다지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방법대로 유대인들이 취해야 되는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못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식적인 걸 추구하고 항상 철학적인 사고와 토론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면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과 자유인은 이 시대의 상황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라면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거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가장 좋은 제도라는 민주주의 안에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을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방식이, 삶의 목표가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 여기에 내가 나타날 공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드러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을 그대로 놔두고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야. 이 전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이미 뿌리 박히게 깊이 있게 박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려 하고 예수님을 보려 하고 성령을 보려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해석이 필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쉬운 방법 찾아가는 거예요. 너는 두고, 너 두고, 너 중심에 두고. 그것이 비록 내가 헌신하는 모습이고 내가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 중심은 항상 누가 있냐면 너가 있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문답에 이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해당되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언하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루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실패하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사실 다 실패했어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었고 누구도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내가 하는 걸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선언하시고 그렇게 쓰셔요. 그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받은 은사를 너의 유익을 위해 쓰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 끊임없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중심된 사고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그 은혜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나의 경건으로 여기고 나의 권능으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설교에서 주의 줬던 그것이죠. 이것을 왜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알고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어느 것이 선우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 내림을 보고 세례를 주거나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임하거나 라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앞서 사도행전 8장과 10장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8장 17절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고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고, 이 고넬로의 집에서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함같이 성령을 받은, 성령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면 그 말이요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믿게 하는 것이 모든 능력의 중심이 되나요? 왜 그럽니까? 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아들이 이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즉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셔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의 역사를 이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구속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믿게 하는 것이 모든 능력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승리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 선언하여 구원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성령을 통해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일에 충성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